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또 성전에 오지 못했지만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삼양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조금씩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간이 마지막 더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또 풍성한 가을의 계절, 결실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설교 시리즈 6번째 주일입니다. 제목은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요, 시시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주십니다. 풍성한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가 행복한 삶을 바랍니다. 고통으로 점철된 삶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 열심히 노력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행복해지고 싶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행복했느냐 물으신다면 행복했습니다. 저는 삼양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도 행복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도 행복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행복하고 주의 길을 동행하는 것도 행복합니다. 행복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니 행복해지더군요. 여러분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오른손을 한번 대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하는 겁니다. 광여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예, 토닥토닥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받기 위해 지음받았고 태어나셨으니 행복한 분들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느보산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목전까지 인도하고는 정작 자기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후회도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윽한 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조망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지요. 무덤도 남기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모세의 무덤을 아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불꽃 같은 40년의 생애를 마감하며 오로지 이스라엘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이 제 귓가에 맴돕니다.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나를 행복하다 하셨으니 일평생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나도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행복을 느끼게 하는 지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할 때 행복하고 어떤 이는 돈이 충분할 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어떤 이는 다른 이보다 힘이 있으면 행복해하고 취미 생활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을 향해 올라가는 길은 조금씩 다르지만 행복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유엔 산하 지속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는 3월 20일 2024년 세계 행복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 행복보고서는 유엔 고문이었던 제임 일리엔이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채택된 보고서입니다. 이 결의안을 바탕으로 2012년부터 세계 각 나라 국민들의 행복을 정량화해서 행복지수로 표현한 세계 행복 보고서를 펴내고 있습니다. 행복지수는 나라별로 1000명의 시민에게 삶의 만족도를 묻는 갤럽의 월드폴을 바탕으로 구매력 기준, 국내 총생산인 GDP, 그리고 기대 수명, 사회적 지지 등 6가지 항목의 3년치 자료를 분석해서 산출합니다. 2024년에 우리나라는 몇 위를 했을까요? 5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니까 좋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서는 35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국내 총생산과 기대 수명 등의 항목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사회적 지지, 행복감 등의 사항에서는 부끄러운 점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나 국내 총생산 등에서 못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행복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경제 부흥이나 산업 발전이 반드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행하다 느낄 수 있고 가진 것이 적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조건과 환경도 일부 역할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 누구보다도 행복해 라고 스스로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성경적 교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메시아가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실 것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구원으로 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이상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 하나님 이 민족을 건져주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했더니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해방케 하십니다. 애굽을 떠난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랑 생활을 하지요. 사실은 2주일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그마치 40년간이나 광야를 떠돕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 위하여서 40년간 광야 훈련소에 두신 겁니다. 그런데요,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았어도 행복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는 갈증으로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성막을 짓는 일에 동참하려고 귀걸이, 반지까지 다 빼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지요. 아말렉 족속이 침범했을 때에는 제대로 된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나아가 아말렉 족속을 이긴 적도 있습니다. 먹을 것이 적어도 행복했고 가진 것이 없어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곁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을 회복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치열한 정복 전쟁을 통해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의 주인이 됩니다. 먼지 바람 부는 광야에서는 변변한 집도 없이 천막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돌과 흙으로 제대로 된 집을 짓고 살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떠돌아다녀야 했지만 가나안에서는 어엿한 자기 이름으로 된 문패도 달았습니다. 40년간 반찬도 없이 만나 한 가지로만 식사했었는데 이제 밥상도 제법 무거워졌어요. 신발 걱정, 입을 옷 걱정하지 않아도 풍성했습니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이쯤 되면 행복에 겨워해야 하는데 왠지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애굽과 비교하면 천지 차이였건만 감사함이 그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광야와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안락해졌지만 그들은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욕심만 늘어갔고 누리면 누릴수록 다른 이와 비교하며 불평했습니다. 가진 것을 감사하게 여기기보다 다른 이와 견주며 자신은 불행하다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급기야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신에게 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그모스신, 몰렉신, 그리고 이집트에서 보고 배운 대로 아피스, 송아지 우상까지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복을 얻기 위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보내는 가증한 몰렉신의 제의를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가증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셔서 가나안 땅까지 왔건만 차라리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면서 그들의 재산에 살이 붙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감사함은 적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제사는 멸시되고 제사장들마저 회막에서 수종도는 여인들과 음란한 일을 벌이기까지 했어요.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었지만 내용은 없는 껍데기뿐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성전에 불타는 등잔은 꺼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 하나님께 대한 열정의 불꽃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 곳에는 불평과 원망과 같은 찔레와 가시, 덤불만 남게 됩니다. 물을 퍼담아도 채울 수 없는 콩쥐에 밑 빠진 항아리처럼 돈은 가졌지만 식량은 풍부하고 신발과 의복은 많아졌어도 행복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 물동이를 이고 왔던 여인처럼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행한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진 것이 없고 환경이 불리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긴 불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안정이 되어가던 때 겉으로는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 대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기 위하여 훈련을 받았던 이 사무엘의 믿음의 열정과는 전혀 반대되게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은 피폐해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희귀했다고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상을 흔히 볼 수 없었습니다. 이상은 비전입니다.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을 망각한 채 그저 자기들에게 없는 것들만 내세우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었다는 것은 통치자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순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경외하지 않고 온갖 잡다한 우상 앞에 절하며 온갖 불의를 저지르며 세상 성공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살았기에 그들은 사명도 모르고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그들을 두셨는지에 대한 비전도 망각한 채 하루하루를 그저 세속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는 갈증이 생긴 거고 영적인 허기가 괴롭혔던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택을 했다고요? 2절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허기짐과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양식을 사드리고 물을 찾았어도 그것이 그들을 배고프게 여전히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배부르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허기와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한 노력이 사실은 아무 소용 없었다는 겁니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 배가 고프다고 하면 제가 가끔 이렇게 장난을 쳤습니다. 하늘아, 입을 한번 크게 벌려봐. 입을 벌려요. 그러면 이제 공기를 크게 들이마셔봐. 그러면 또 아빠 말대로 해요. 그러면 제가 묻죠. 이제 배부르지? 그러면 에이 아빠, 아이 공기 아무리 많이 마신다고 배가 불러요? 아유 아빠 참 바보네. 입을 크게 벌리고 공기를 많이 마신다고 해서 배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빠져서 더 허기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허기와 갈증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행복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목마르십니까? 갈급합니까?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샘으로 나오십시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십시오. 오셔서 포도주와 우유를 얻으세요. 다 공짜입니다. 눈이 휘둥그레질 일입니다. 포도주와 우유를 무상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돈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공짜라면 뭐도 마신다? 양잿물도 마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잿물이 아니라 포도주와 우유를 값을 받지 않을 테니 와서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해요. 당신들은 왜 헛된 노력을 합니까? 불필요하게 재화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먹지도 못할 양식을 비싼 값에 잔뜩 사서는 굶주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우상에 절하고 이방신에게 복을 달라고 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절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무시했으니 행복은 사라지고 기쁨은 상실되어 비참함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섭리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권력으로 휘두른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일을 내 발밑에 굴복시킨다고 다가 아닙니다. 인기가 많아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그것이 완전한 행복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 유한함 속에 갇혀있는 인간이 완전한 행복을 얻는 길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고 영접하며 따르는 겁니다. 아침 이슬과 같이 육신이 이 땅에서 사라질 때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그 물이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하는 가장 근원적 셈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섣달 금음날 주인이 종들을 부릅니다. 제가 구역 연합 신방 때 어떤 구역에 예화를 든 내용인데 들으신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섣달 금음날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1년간 수고 많이 했으니 상을 주겠다. 종들은 기대감에 가득 차 주인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상을 준다는 말과는 다르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집단을 잔뜩 쌓아놓고는 그걸로 새끼줄을 꼬라는 겁니다. 아니, 악독해도 지독해도 이보다도 악독할 수 있을까? 내일이면 새해를 맞는데, 그리고 1년간 수고했으니 상을 준다고 해놓고는 또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줄을 꼬라고 하면서 굵게 꼬면 안 되고 아주 가늘게 꼬라는 겁니다. 저는 새끼줄을 꽈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알 수 있는 건 굵게 꼬는 게 훨씬 쉬울 겁니다. 가늘게 꼬려면 힘이 들어요. 그런데 가늘게 꼬라는 겁니다. 아주 종들은 퉁퉁퉁퉁거리고 툴툴거리고 불평합니다. 그 대부분의 종들은 한 움큼씩 잡아서요 새끼줄을 굵게 꼬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 명은 주인의 지시대로 가늘게 이쁘게 새끼줄을 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동쪽 창에서 햇볕이 비춰오고 밤을 새며 그들은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 왔습니다. 눈이 벌겋게 토끼 눈을 하고는 주인이 무슨 말을 할까 기다리는데 주인이 한 종을 시켜서 이만한 괴짝을 가지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괴짝을 여기 쏟아 놓으라. 괴짝을 거꾸로 들었더니 거기에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엽전이 잔뜩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꼰 새끼줄에 원하는 만큼 엽전을 꿰어 가져가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굵게 끈 종들은요 단 한 개의 엽전도 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말대로 가늘게 열심히 성실하게 꼰 종들은 아주 많은 엽전을 꿰어 가지고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삼양교회 성도 여러분, 행복의 길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처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길을 발견하고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행복을 얻는 삼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